국내 목회자 중 절반은 자신의 사역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최근 한 일반 언론이 지적한 소망교회의 재산 사유화 의혹,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명성교회가 세습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신앙을 위해 도심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직장인 예배를 찾아가 봤습니다. 연고가 없는 미성년 탈북자에게 법적 후견인을 선임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성년 탈북인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국내 목회자 가운데 절반은 자신의 사역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목회자 5명 중 1명은 목회의 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무교회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담임 목회자는 5년 전 71.8%에서 44.3%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전문 사역과 전도 활동을 비롯한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최 50%를 넘지 못하는 등 목회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저조하게 조사된 겁니다. 목회자의 소명에 대해 후회해본 경험을 물은 질문엔 응답자의 21.9%가 후회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40대 이하의 젊은 목회자들의 경우 34.7%가 후회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해 어려움을 겪는 젊은 목회자의 고충이 드러났습니다. 교인 수가 줄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른뿐 아니라 교회 학교 전체도 다 어렵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압박감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계 목회자들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기력증에 좀 빠져 있다고 할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계 전체적으로 돌파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목회자의 바람직한 역할을 묻는 질문에선 정직과 도덕, 이웃사랑, 언행일치란 응답이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복음 전파가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란 응답은 16.8%에 그쳐 목회자들이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직접 삶을 통해 본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신뢰하는 비기독교인들에게 왜 교회를 신뢰하느냐 물어보니까 가장 많은 45%가 교회가 봉사를 잘하기 때문이다. 이런 대답이 5년 전 조사에서 나왔거든요. 좋은 종교라면, 위대한 종교라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사회 약자를 돌아볼 줄 알고 구제봉사를 잘 해야 좋은 종교지, 그런 종교에 대해서 신뢰를 보낸다고 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영적 성숙을 이룬 교회들의 특징은 단순히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공동체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며 공공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라며, 한국교회도 사회봉사 수준을 넘어 지역 공동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목회자 의식조사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목회자 507명을 대상으로 1:1 면접과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굿TV 뉴스 윤인경입니다. 대형교회의 재산 구조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반 언론에서 소망교회의 부동산 사유화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취재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소망교회는 해명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희연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소망교회가 지난 2003년 사들인 건물입니다. 빌라 2동, 모두 12채의 주택 중 9채가 소망교회 소유인데 최근 한 일반 언론이 실질 소유권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언론은 결국 이 9채의 주택이 소망교회 당회장인 김지철 목사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2003년 당시 김지철 목사 개인 명의로 처음 매입했다가 6개월 뒤 교회로 모두 증여한 점을 의심한 겁니다. 취재 결과 주택은 정상적으로 교회에 증여됐습니다. 이는 주택을 사유화하고 싶다 해도 교회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전체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등기부상으로 보면은 소망교회가 부동산 발급용 그 번호를 별도로 부여받아서 부동산이 지금 취득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대표자 개인 명의로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재산 취득 구조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소망교회 문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소망교회가 해당 주택들을 매입할 당시엔 김지철 목사가 담임으로 취임하기 전이었고 취임 직후 교회에 증여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교회는 9년 가까이 이 주택들을 아무런 용도로도 쓰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했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9채 중 5채를 교회가 설립한 복지재단이 활용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건 분명 교회의 잘못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주택을 매입했는지 또 방치했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란 겁니다. 세속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교회가 좀 더 이런 일들, 더군다나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어떤 고유 목적 사업을 기획을 했을 때에는 그것에 성실하고 즉각적으로 할 수 있지 않으면 안 사야 되는 것을. 이에 대해 소망교회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 답변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담당자가 따로 없어가지고 네네. 자세한 건 저희가 대답해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연결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일반 사회에서도 끊이지 않는 교회의 재산 논란. 교회들의 적극적인 해명과 함께 명확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잇따른 세습 반대 목소리에 명성교회가 다시 한번 사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하나 목사 거취에 대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선 진정성 없는 사과문이란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홍희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명성교회가 올해 첫날 예장통합교단지인 기독공부에 낸 사과문입니다. 김사만 목사와 김하나 목사 외 당회원 일동 명의로 낸 사과문엔 한국교회에 걱정을 끼쳐 사과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여러 모양으로 보인 질타와 충언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하나 목사 청빙을 책임졌던 김성태 수석장로를 이선으로 물러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명성교회의 세습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진정 그 속에 사과의 내용이 담겨 있으려면 그 사과의 진정성만큼 후속 조치도 있어야 되잖아요. 말로만 사과한다 그러고 아무런 후속 조치 없으면 그게 사과라고 말할 수 있나요? 명성교회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부에선 계속해서 세습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05명의 명성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할 따름이라며 교회와 김하나 목사에게 세습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반대를 위한 신학생연대도 새로운 성명서를 발표하고 진정한 의미의 사과는 교단 헌법에 따라 세습을 철회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재판국은 오는 16일 현 동남노회 측 관계자들과 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불러 명성교회 불법 세습 건으로 파행된 동남노회 관련 재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는 직장인들. 일상에 치여 살다 보면 어느새 신앙생활은 뒷전으로 밀려나기도 하는데요. 크리스천 직장인들의 지친 일상을 다독이고 신앙 회복을 돕는 활력소. 서울 도심 곳곳에 직장인 예배를 찾아가 봤습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크고 작은 빌딩으로 가득한 도심. 하루 종일 경무에 시달린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바로 점심시간입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교회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어느덧 뒷전이 돼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영적인 쉼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직장일을 하다 보면은 업무 중에 여러 가지 때로는 스트레스 쌓이고 과도한 업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 유혹에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때 점심 때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오면은 그날의 여러 가지 고민이나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되고 참 뭔가 자꾸 기다려집니다, 이 시간이. 30여 분의 예배가 끝나면 직장인들은 교회에서 마련한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눕니다. 서둘러 회사에 복귀해야 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김밥과 도시락도 한가득 마련돼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직장인 예배가 따로 마련된 교회는 10여 곳. 그중 영락교회는 기독 직장인들을 위한 정오 예배를 최초로 시작한 곳입니다.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고단한 직장인들을 위해
49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직장인 선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이런 예배를 만들고 그들이 와서 영적으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직장인 예배를 지금 하고 있는 노하우들을 많이 좀 배워서 작은 교회들도 직장인 예배를 좀 시작해보면 어떨까. 연지교회 김성경 목사는 우리 교인들도 각자의 일터에서 예배드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직장인 예배를 섬기고 있다며 비록 출석 성도들은 아니지만 온 성도들을 살리고 기독교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교회가 직장인 예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보호자 없이 국내에 들어온 탈북 청소년이 법적으로 후견인을 지정받은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연고가 없는 미성년 탈북자들이 더 이상 보호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건데요. 관련 내용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북한 양강도에서 탈북해 국내에 들어온 정모 자매는 현재 탈북자 구출 사역을 하는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 부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김 목사 부인 박에스더 목사를 자매의 후견인으로 선임하면서 합법적으로 김 목사 부부와 살게 된 겁니다. 김 목사는 두 자매가 중국에서 장기 매매자에게 팔려갈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직접 찾아가 이들을 구출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직접 가서 정말 최초로 그 대낮에 동남아 밀림을 넘고 구출해서 한국까지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김 목사 부부는 어렵게 얻은 새로운 딸들 덕에 웃음이 늘었습니다. 자매들도 김 목사 부부를 부모처럼 따를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두 분 다 우리를 진짜 친딸보다도 더 이렇게 챙겨주시고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더 즐겁게 지내고요.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기도를 드리면서요.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두 자매처럼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 탈북자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통일부 소속기관 하나원에서 교육을 마친 뒤 무조건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보호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하면血緣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탈북 청소년 본인과 개인 가정 희망에 따라서 후견 관계를 맺고 함께 생활할 수 있음을 확인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목사는 이번 판결이 기쁘기도 하지만 고통스러운 탈북 과정을 겪은 청소년들이 위탁 가정을 얻고 후견인을 지정받기 위해 소송이란 또 다른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안타깝다는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북한을 출발해서 그 고통을 받은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시설로 가는 것보단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잘 양육받고 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김 목사는 탈북 청소년들이 판결 없이도 원하는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윤인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주보라 씨가 새 CCM 앨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주보라 씨는 오랜 시간 준비한 신곡이 드디어 발매됐다며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작곡한 찬양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이번 앨범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네 나는 두려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죠. 이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을 갖길 소망하는 주보라 씨의 마음이 곡에 그대로 담겨 있는 듯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방법이 사실 먹이는 것, 입히는 것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랑마루의 사역이 어느덧 9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랑마루는 새벽 인력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하는 사역을 2009년부터 해왔는데요. 단순히 한 끼 해결을 돕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란 생각으로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마루 상임이사 변현석 목사는 신앙이 없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교회에 빚을 졌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며 따뜻한 밥을 먹고 힘을 내서 일자리를 찾았다는 분들을 보면 정말 큰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천재 복서로 알려진 매니 파키아오의 간증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파키아오는 65차례의 경기에서 57번의 승리를 거머쥐며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복서로 사랑받았는데요. 파키아오는 지난 12월 한국을 찾아 기독교로 개종한 뒤 깨달은 진정한 행복에 대해 간증을 나눴습니다. 파키아오는 복싱 챔피언이란 유명세를 얻으며 많은 돈을 벌고 도박과 술, 여자 등 온갖 향락을 누렸지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다며 죄책감과 공허함에 시달리면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면서 삶이 달라졌다고 고백했는데요. 파키아오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족들과 성경을 읽고 있다며 우리 자신은 물질로 만족할 수 없고 예수님으로 영혼이 채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교계 연합기관을 비롯한 교단들이 연이어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구TV와 월드비전이 진행하는 체인지 더 월드 캠페인에 한신교회와 남북교회가 함께합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한진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한국교회 총연합이 신년 할애회를 통해 새해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교총은 올 한 해 교회 회복을 이루고 나아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최기학 공동대표회장은 날짜가 달라졌다고 우리의 모습이 모두 변하는 것은 아니라며 올해 한국교회는 진정한 변화를 위해 거룩성을 회복하고 사랑을 이루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한교총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연합사업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엔 봉사단을 운영하며 선한 사역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의 여의도 순복음총회가 신년 할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해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고 올 한 해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염원하는 자리였습니다. 설교를 전한 이영훈 총회장은 성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지금까지 부끄러운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왔다며 새해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 집중하며 목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자고 권면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또 2018년은 오순절교회 선교사 입국 90주년과 건국 70주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 60주년 등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해라며 이 시기에 강력한 성령운동을 이끌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단이 되자고 격려했습니다. 새터민들의 사회정착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선교 매뉴얼이 발간됐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새터민 종합상담센터가 발간한 새터민 사회정착 선교 매뉴얼엔 새터민의 성서적, 사회적 의미와 새터민의 심리 등 새터민에 대한 일반 현황들이 수록됐습니다. 새터민 종합상담센터 강철민 소장은 새터민의 효과적인 정착 지원과 선교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예견될 수 있는 문제와 연구에도 일조할 수 있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TV와 월드비전이 함께 진행하는 체인지 더 월드 캠페인에 한신교회와 남북교회가 힘을 보탭니다. 체인지 더 월드 캠페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구촌 어린이들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신교회는 케나 오실리기 지역을, 남북교회는 탄자니아 은다바시 지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교회는 각 지역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학습 자료를 지원하고 낙후된 교실 건물을 보수하는 교육사업과 에이즈 예방과 영양상태 개선을 돕는 보건사업, 친환경 농법을 전수하고
농업 수확물 판매를 위한 시장 판로를 개척하는 소득 증대 사업을 전개합니다. 스포츠 선교의 앞장선 이들을 발굴해 격려하는 2018 스포츠 선교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세계 스포츠 선교회가 주최한 이번 시상식에선 대상과 공로상, 선교모범상, 우수 지도자상, 모범선수상 등 5분야에서 모두 7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샘터교회 김남숙 협동목사는 1982년 인도 뉴델리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 2관왕에 오른 테니스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 메달을 기증한 김 목사는 체육인 복음화와 기독교 스포츠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현숙희 광역여고 유도감독과 제갈성렬 의정부시청 빙상감독이 공로상을 받았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서일아 선수와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김소희 선수가 모범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은교회가 오산 광은기도원에서 2018 신년 산상 축복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인생이란 주제로 진행된 성회에서 김한배 목사는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란다며 특히 말과 행동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참석한 성도들은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지역 기관장들을 초청해 2018 신년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광주 지역 정치인들을 비롯해 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김성원 광교협 대표회장은 올해는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역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바른 역할을 감당해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외신총회가 신년 할애식을 통해 새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할애식에서 허창범 총회장은 복음의 진리로 세상을 밝히고 새롭게 변화하는 총회를 만들어가자며 특히 잠든 영혼을 깨우고 병든 영혼을 일어나게 하는 역사가 외신총회에서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광주 월광교회가 28년간 헌신했던 김유수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김유수 목사는 그간 예수 사랑을 빛고울에서 땅끝까지란 사명으로 150만 광주 시민을 품고 사역해왔습니다. 이날 원로 목사 추대식에서 김유수 목사는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로 동역하는 원로 목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유수 목사의 후임 목회자로는 김유한 목사가 부임했습니다. 일본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 정부가 요청한 위안부 합의 사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병원이 낙태는 축복이란 캠페인을 전개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남북 대화를 환영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남북 대화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이례적으로 한국어로 된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며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 국민 10명 중 8명은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공식 사과를 요청한 것을 두고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 NHK가 18세 이상 125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82%가 한국 정부의 발표에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납득할 수 있다는 대답은 1%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대마초 카페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는 새해부터 기호용 대마초 판매를 합법화해 논란이 됐는데요. 일각에선 대마초 카페가 무분별한 대마초 흡연을 부추기고 청소년 탈선과 범죄율 증가 같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카페 영업을 준비 중인 리타 트세일럭은 덴버 대마관리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대형 병원이 낙태는 축복이다란 제목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클레버랜드 클리닉은 낙태 시술은 짧은 의료 시술로 출산보다 안전하다며 낙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병원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거짓이고 죄라며 미국의 낙태 문제 근절을 위한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욱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